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에 정말 많은 돈과 또 많은 수고가 뒤따릅니다. 많은 이 돈을 들여서 뭐 식당도 예약하고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또 꽃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 한 명이 없으면은 결혼식을 못 해요. 그 누굽니까? 예, 바로 신부입니다. 목사님 신랑 없어도 못 하는데, 예, 신랑 없어도 못 하긴 하는데 신랑 신부가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신부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면서 이 결혼식이 시작되고 결혼식이 그 시작의 출발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이 완성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에덴 동산에서 이 창조가 딱 이루어질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까지 등장하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땅에 왔을 때,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에덴 기쁨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에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이 성전에 있어서의 마지막 완성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많은 금을 칠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장소에다가 뭐 그전에는 없었던 아주 찬란한 것들이 가득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언약궤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성전 공사 과정을 지켜보다가 오늘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공사 다 마치고 이제 남은 이제 자재라던가 남은 것들 또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성전에 있는 창고에 넣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의 기능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성전 안에 입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대략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이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때에 행했던 이런 방식과 굉장히 이 유사하다 혹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족장들, 모든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가정의 이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운반하여서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안치시키는 내용인데 이게 정확하게 다윗이 이 오벳 에돔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랑 똑같은 구조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운반할 때는요, 처음에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운반했을 때 이 법궤를 뭐가 끌었냐면은 소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큰 아들이 있는데 아비나답의 큰 아들이 소가 뛰니까 이 법궤를 붙잡 고정시키려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끌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뭘 확인해 본 거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는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언약궤에는 운반 방법이 있는데 소가 운반한다, 레위인이 운반한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소가 운반해야 돼요? 레위인이 운반해야 돼요? 레위인이 운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나중에 확인한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가 있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생각은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됐지. 이 목사님도 말씀 좋고 저 목사님도 말씀 좋으니까 말씀만 들으면 됐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찬양팀을 하려고 이렇게 이 사무실을 임대하러 갔어요. 굉장히 큰 사무실이었는데 명지대 앞에 한 대략 400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무실이에요. 그 건물주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얘기를 들으시다가 싸게 임대를 주고 싶었는데 임대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주겠냐 그랬더니 여기 꼭대기층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있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2단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회가.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안상홍 증인회는 2단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교회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집주인분이 하는 말씀이 재밌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하도 2단이라고 해가지고 안상홍 증인회 가서 말씀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비슷하더래요.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찬양도 안상홍 그다음에 장기자 씨인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그거 몇 개 빼고는 우리가 자기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2단이 달을 끝 단자 아닙니까? 이 끝이 다른 거거든요.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면 됐지. 이게 언약궤만 운반하면 됐지. 이걸 무슨 레위인이 운반하고 주님 제 마음 모르세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굳이 애써서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복을 주시기는커녕 사람이 죽어나가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죠.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은 이 사무엘 하에서는 한 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 이 상에서 등장할 때 13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이 법궤를 올라가는 장면을 굉장히 정교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법궤를 옮길 때는 그러한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정확하게 써 있죠.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갔다. 그들이 정확하게 배정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7년 뒤에. 그러니까 대략 다윗의 통치가 40년 정도였는데 33년 동안, 다시 말해 다윗이 통치했던 33년 동안 이 법궤를 운반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7년 뒤에 예루살렘 탈환하고 거기에다 법궤 옮겨놨으니까 33년 동안은 이 법궤 움직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 다음에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옮긴 것이랑 똑같이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불러 모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 이제는 솔로몬이 뭘 알고 있다?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이 다윗이 옮겼을 때의 이야기를 알고 또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이 시행착오를 벌이고 잘못된 일을 통하여서 법궤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 이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 제사장들이 적법하게 잘 옮겼다. 이 얘기가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 부분인데 이 내용은 열왕기상 8장 1에서 9절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똑같은 내용을 다루어 줬던 열왕기 기사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역대기에서 강조하여 등장하는 것이죠. 그 뭘 보여줍니까? 우선적으로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모하며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 이 성전 봉사에는 이 기간마다 해당된 사람들이 있어요. 반과 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반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안에서 그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 속한 각 사람들이 성전에 봉사하는 시간과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제사장이 나올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순서에 맞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이것은 적법하게 레위인들에 의해서 수행되지만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과정은 제사장들이 반열과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나와서 기쁘게 감당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고 아름다운 균형인 것이죠. 적법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법궤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말해 뭐예요? 언약궤는 물건이 아니니까 소에다 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약궤를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인격적으로 여겨야 된다. 마치 왕이 타시는 가마를 이렇게 운행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 이 보이는 이 물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취급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실제 인격이신 주님을 운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정성을 기울인 다음에 그 기본을 깔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게 딱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는 이번 순서니까 뭐 이번 순서에 제가 할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순서 상관없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기쁨의 교회 뒤에 보시면은 우리 9월 달에 최혜선 자매가 자기가 설거지 자기 하겠다고 다 써놨어요. 여기 보면 또 뭐 누가 또 이렇게 자기가 뭐 섬기겠다고 다 써놨어요. 저는요 지금으로는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제가 그만하면은 이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럴 때 안 돼 버릇해야 돼요. 그냥 이게 자원하는 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될 때는 그게 없어야 돼. 오늘은 식당 봉사자가 없어서 밥도 한번 굶을 줄 알아야 되고, 예? 아유 밥을 오늘 못 먹었어. 아유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 나다 싶으면 해. 아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두 명이라도 막 하고 막 옆에 사람 찌르고 해가지고 해야지. 순서 쫙 맞춰놓고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 순서 때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너는 왜 못했냐? 그리고 순서를 짰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는 난리 납니다. 싸우고 난리 나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폐단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교회 봉사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에도 그분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법한 그분과 우리와의 기본적인 관계 형성 이후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반열 따지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 정결하게 할래. 나 오늘 이 법궤 안치식 나 들어갈래. 정결하게 했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누가 불렀어요? 아니요. 제가 이 법궤 안치할 때 제가 꼭 오고 싶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여기 오는 게 제 영광이에요. 이 거룩한 자발성 이게 여기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목사님이 교회에 나와라 안 나와라. 내가 교회를 3주 안 나와도 목사님 연락도 없어. 목사님이 내가 오는 걸 싫어하나 봐. 성도 오는 걸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또 그러다가 이제 가끔 오랜만에 또 전화하잖아요. 한 3주 만에 또 전화하면 또 본인 안 올 때만 전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본인 안 올 때만 연락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사실 주님을 사랑할 때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기도다 새벽기도 나오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인격성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신앙이 다 의무감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성전으로 법궤를 안치하는 이 운반하는 과정은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다 지켜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궤가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는 레위인이 못 들어옵니다. 지성소까지는 레위인이 못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러붙어가지고 쫙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 원래 같은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는 열왕기 이 몇 장입니까? 열왕기상 8장에는 이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제사장들이 반열을 따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섬겼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이 안치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찬양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찬양이 원래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법궤가 올라가는 과정에 찬양이 있었거든요. 법궤가 올라가는 과정. 그래서 법궤가 올라갈 때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제 다윗이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춤을 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그 과정이 아니라 찬양이 이 언약궤가 안치될 때 찬양이 쫙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의 모든 완성이 이 언약궤의 안치와 연관이 있고 언약궤 안치한 그 상황, 언약궤가 이제 다 완공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딱 들어왔을 때 거기 자리를 잡았을 때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분명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름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법궤가 임한 것만으로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 등장하는 거냐면은 출애굽기 때에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성막이 다 완성된 다음에 거기에 언약궤가 딱 안치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딱 임한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 찬양이 빵빵빵 울리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 세 가지 정도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서 같이 우리가 먼저 좀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말씀을 영광스럽게 다루어온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알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역사. 그 말은 무슨 뜻이 간단한 게 이거예요. 참 교리를 알아라. 참 교리. 참 교리라는 건 뭐예요? 이단 아닌 거 말하는 거죠.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한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 해석을 오늘도 이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 넘을 수도 있어요. 수천만 명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몇 개의 해석이 나올까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옵니다. 그럼 그 몇 년 한 거예요? 그거를 2000년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해석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언제나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단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이단은 무조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적법하게 해석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지 마음대로 비인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이 이 말씀을 옮겨야 된다. 레위인이 말씀 운반에 대한 이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운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이건 무슨 뭐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설교를 잘했을까? 신학교 갔다 와서 설교를 잘했을까? 제가 고민해봤는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설교를 훨씬 잘했어요. 왜냐면 그때 신학교 가기 전에 설교하면 다 우물바다야.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학교가 제 설교를 망쳐놨다.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좀 야성이 넘쳐야 되는데 야성 다 죽여놨다 막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감성적으로는 뜨거웠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이 마땅히 이 말씀의 수종자, 말씀의 이 운반자 된 존재로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운반해 왔다기보다는 그냥 느낌 오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느낌 오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 전달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느낌 오는 대로 비인격적으로 말씀을 소외 태워서 일단 말씀 듣기만 하면 되니까 소외 태워서 운반하자 하다 보면 무슨 문제 발생한다? 나중에 다 이상한 문제 발생한다는 거죠. 나중에 다 이상한 문제. 얼마 전에 그 마이클 오라는 분이 계셨는데 마이클 오라는 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그 뭡니까 CTS인가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뭐 나왔어요. CBS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뭐 몇백만 명이 봤어요 그거를.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 다 그거 가짜였고 학위도 다 가짜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적법하게 우리 가운데 운반되어 오는가,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런 것보다는 당장 뜨거운 말씀, 당장 재밌는 말씀 그런 거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와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을 영광스럽게 다루어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 33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러한 숙고, 그러한 고민, 그러한 공부, 그러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섬세하고 예민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러한 이 조심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솔로몬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다윗의 시대가 비록 33년 전, 최소 33년이고 이 사실 성전 건축까지 다 생각해 본다면은 이 대략 한 50여 년 전에 이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50년 만에 운반한 거예요. 50년 만에 운반해 왔을 때인데 그때도 법궤 운행과 관련돼서 그 전에 잘못했던 것들 다 이해하고 있었고 적법한 방식을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50년 뒤에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워요. 특별히 지금 우리 이 사회를, 우리 교계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단순한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안 계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른바 젠더 혁명이에요. 젠더 혁명. 동성애 이런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한 번은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예민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이만큼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동성애는 굉장히 일반적인 겁니다. 신앙과 상관없어요. 저를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이제 다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잘못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전과 달라요. 로마 시대 때 지금보다 동성애가 훨씬 만연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죠? 그때는 교회가 동성애 죄라고 막 대대적인 운동 펼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가 보다 하고 우리가 같이 이거는 하지 말자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안 했어요. 너무 재밌는 게 2000년이 지나니까 동성애자들이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가 됐어요. 원래 로마 시대는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교회가 무슨 뭐 사회적인 운동 이런 거 안 펼쳐도 교회가 살아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잘못된 문화였던 동성애 문화가
억압되고 눌리고 없어질 만큼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반대예요. 교회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게 죄라고 말을 해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무슨 해석이 달라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의 배경은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배의 욕망.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100여 년 뒤에 교회가 과연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과 같은 신앙일지,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단 교회와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는 교회가 많아질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봐온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거 보셔야 돼요. 다윗 시대의 법궤가 올라왔을 때 다윗이 경험했던 시행착오와 잘못과 피해를 솔로몬 시대에는 겪지 않았더라.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 시대의 그러한 잘못을 깊이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시대였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바로 그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가치. 제가 이 코로나가 뭐 굉장히 우리 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는데 교회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피해를 끼쳤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거의 문 닫게 생긴 교회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뭐 몇천 명씩 모이던 교회인데 몇백 명도 안 모인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부분이 커요.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 진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교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거 그거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 실체적 현존이라는 것을 보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짜 모이고 진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같이 예배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살아있는 진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교회들 안에서 또 우리 집회들 하잖아요. 집회 얼마 전에 8월 27일인가요? 우리 저기 잠실주경기장에서 레츠고 코리아라고 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예배팀에서 이 예배 캠프를 3년 만에 다시 했대요. 그랬는데 원래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왔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외부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 가는 곳마다 처음에 그쪽 교회가 얘기해 준 인원보다 더 많이 왔어요. 적게 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놀랍게도 진짜 모임, 진짜 예배, 동참하는 거, 얼굴 보고 만나고 접촉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진짜 참 교회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전까지는 구호로 외치던 모든 것들, 이것만 정신만 있으면 된다. 정신만 있으면 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 아주 뭐 탁월하신 분이시고 학자 중에 학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이 무교회주의자거든요. 무교회주의자. 예수의 정신만 있으면 됐지. 교회는 이거 불필요한 것이고 처음부터 교회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와, 시간을 지나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말씀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 그냥 실체 없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고린도 교회, 예?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예? 모든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회를 향해서 실제적인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며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이 그냥 아무한테나 개인적으로 임했다?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임한 거예요. 교회적 움직임. 그러면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럼 그 교회가 완벽했나요? 아니요. 빵 안 준다고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그런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까지
적법한 절차와 과정과 합당한 교리와 합당한 성경 해석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 설교를 너무 잘하면 일단 뭐 해야 된다? 의심부터 해야 돼요. 저 목사님 적법하게 잘 하고 있나? 저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막 세상에 없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좋지 않습니다.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서울대 나오셨고 설교를 너무 센세이션하게 잘했어요. 충격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한국에 원래 LA에 있다가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몇 달 만에 수백 명씩 모였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설교 막 듣다 보면은 막 이게 맞나 싶은 것도 있고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하시고 기본적으로 노래도 잘하고 아주 성품도 아주 그냥 아주 뜨겁고 카리스마틱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 다 전하셨는데 잘 전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열심히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 뒤에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좀 돌아가셨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를 동영상으로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로만 그것만 들어요. 그것만. 제가 만약에 이완 목사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소천에 있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제가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교회가 이완 목사님 최고였으니까 이완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 설교 많이 했으니까 우리 그거 틀어놓고 예배하자. 그러면 제가 천국에서 여러분 좋아할까요? 제가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 한 번만 저 내려가게 해달라고요. 한 번만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요. 이건 하지 말아라. 이게 누가 한 건 줄 알아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늘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위축되고 어려운 일이 빠지니까 가서 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한 번만 사무엘 좀 살려달라고. 사무엘이 살아와서 얘기하는 거 듣고 싶다고. 그거랑 똑같지 뭐가 다릅니까? 그죠?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대단하다, 나 그 목사님 좋아한다, 그 목사님이 전부다. 아니에요. 이완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가고 두 번째 목사님이 왔는데 말씀이 더 좋네. 이 말씀이 더 온전한 말씀이 더 좋은 말씀. 이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 옛날 목사님이 좋았어. 구간이 명관이야. 그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았잖아. 하나님 말씀을 적법하게, 하나님 말씀을 온당하게, 건전하게 해석하여 우리 마음 성전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안치하는 일, 다시 말해 말씀이 마음 성전에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자원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 의해서 적법하게 온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어디까지 온다? 성전 앞까지 온다. 성전 앞까지. 성전 앞까지 와가지고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자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 그 말씀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요,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냐 하면은 여러분 귀, 여러분 눈, 여러분 마음 앞까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요 앞까지 온 이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 성전에 쑥 집어넣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제사장은 누구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요 앞까지 온 말씀은 우리가 주님 제 마음의 지성소에 주의 말씀을 모셔드립니다 하고 순종할 때, 하고 이 말씀을 제 안에 깊숙이 담기 시작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까지 쫙 했으면 감동도 받았어요. 그냥 눈물도 거의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쫙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 쫙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단체 현재 이제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어떻게 이제 각종 만행을 저질렀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막 듣게 됐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막 듣게 되면서 아유, 그럼 이분은 첫 번째 신앙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신앙이 있어도 이분은 뭔가 이렇게 건전하고 뭔가 이렇게 아주 검증된 이런 신앙이라기보다는 이분은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뭐 굉장히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분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배웠을 것이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제가 딱 봤는데 아니에요. 웬걸 이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기독교 윤리학자 손봉호 장로님이 개척한 이 고신 측의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설교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무슨 서울대 철학학, 원래 손봉호 장로님이 서울대 철학학 교수님이시잖아요. 한국 철학학회 회장이셨고 한국 칸트학회 회장이셨어요. 그런 분들 와서 듣는 수준이면 이 사람이 마음은 좀 열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면은 그 사람도 레위인인데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살짝 받았다가 바로 탁 쳐내요. 마음 중심으로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언약궤가 딱 운반하는 과정은 적법하게, 거기서는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올 때는. 여기까지 쫙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열을 따지지 말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 말씀을 훅 받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할 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이 말씀이 들어간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자원하는 심령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언제나 찬양과 함께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예배 순서, 오전 예배 순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전통 있는 교회를 다 가보시면 아는데 10군데 중에 9개 교회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성경 봉독을 한 다음에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요.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신학적인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신학적인 순서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 위에 좌정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과 말씀은 하나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 말씀을 지나치게 지적으로만, 찬양은 감성의 활동이죠. 찬양은 감성의 활동이에요. 말씀은 지성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분리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뭐가 있어요? 그냥 가면은 훈련만 있어요. 가면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누구 신학자서 뭐 적적적적 이것만 계속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개혁파 정통주의 뭐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배워요. 성도님들 삶은 어떤데요? 성도님들의 삶은 가가지고 밥해야 되는데, 예? 가가지고 애들 저기 뭐야 직장 보내고 뭐 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무슨 뭐 이 종교개혁 시대에 뭐 전통은 이랬다 막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클래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화요 아카데미 하셨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뭐였냐면은 이게 화요 아카데미라기보다는 이게 화요일 날 오셔서 버티는 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아카데미라기보다는 훈련하는 아카데미였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 벌써 한 2, 3년 하다가 그만했죠. 예, 이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회하기 전에는 그런 거 하는 거가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말씀과 찬양이 하나예요. 하나.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요. 왜냐? 찬양은 어디에서만 드렸어요? 이 당시에는 찬양은 개인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찬양은 언제나 성소 앞에서, 법궤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예배를 이제 그때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걸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할 때마다 찬양이 울려 퍼져요. 말씀 없는 찬양하고 찬양 없는 말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만, 나는 찬양은 별로 잘 모르겠고 나는 말씀만, 이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쪼개네, 그렇게 말씀 쪼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목사님, 우리 유은열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을 잘 쪼개는 목사님보다 말씀으로 자기 삶이 잘 쪼개진 목사님이 좋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저의 설교를 칭찬하셨어요. 이 목사 설교가 굉장히 좋아졌다. 제가 설교가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설교 준비를 옛날만큼 많이 안 해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 설교 들어보니까 그때 잘했더라고요. 지금 설교는 할아버지 설교 같아요. 할아버지 설교. 그럼 제가 좋으냐 싫으냐 물어본다면 저 좋아요. 할아버지 설교 같은 제 설교가 좋아요. 그런데 특별히 언제가 제일 좋냐면은 찬양하면서 설교하고 설교하면서 찬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찬양이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고, 말씀이 결국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영원한 이런 순환, 거룩하고 영원한 연합, 말씀과 찬양의 거룩한 균형,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완공된 성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에 말씀이 임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1번 건전하게 바르게, 2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속 깊숙이, 3번 찬양과 감사와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건전하고 온당한 하나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 찬양 가운데 주 앞에서 그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